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웃으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네. 또 한번 웃으면서 삽시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이 시간이 다 헛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또 찬송한다, 전도한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한 공동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둬들이게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음악은 좀 좋아하고 미술은 조금 부족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림도 상당히 좋아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제가 열심히 애써서 그리는데 그려놓고 보면 내가 봐도 이상해지더라고요. 똑같이 따라 그린다고 초가집 모양을 따라 그리고 그리고 사람 모양을 또 따라 그리고 또 산수와 또 산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도 따라서 막 세밀하게 그린다고 해놓고서 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야 이건 초등학생들이 그냥 그린 것 같이 돼버렸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나면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림이 안 돼서.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술계의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을 이렇게 통해 보다가 어떤 한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옛날엔 추상화, 동양화, 뭐 유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아이디어, 즉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중점을 둔 미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미술의 대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를 열은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새를 안겨줘가지고 대표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싹 떠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전시회를 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한 작품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참나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작품을 한번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참나무라고 해서 나 무슨 참나무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참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컵에 물 한 컵, 물이 한 컵 담겨져 있는 물컵 그거 하나를 놓고서 참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이 물컵이지 이게 왜 참나무가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그 작품을 보는 모든 미술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참나무야, 물 한 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미술을 그린 그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서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참나무라고 하니까 이제 미술계의 대부가 되어진 이 사람, 그 사람이 그걸 참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참나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참 멋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또 사람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참나무 아닌 그 작품을
그렇게 참나무라고 보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미술하고 좀 거리가 먼가 보다. 아무리 봐도 참나무, 참나무가 전혀 아닌데 저거를 많은 사람들이 참나무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대부라고 하는 권위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권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이 대부라고 하는 미술계의 사람이 이거는 참나무다 하고 작품을 내놓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서 참나무라고 수긍하고 물 한 컵을 참나무라고 믿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번져서 움직여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유일한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 한 컵은 참나무라고 그렇게 개념 미술로 그려놓은 그 사람의 대부의 작품성은 인정하고 믿으면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의 소식들은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수백 년, 수천 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간증한 그 모든 소리들이 오늘 우리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데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부까지 하면서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논쟁은 지금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참나무를 아는 사람들이 물 한 컵 떠놓고 그 물 한 컵 그린 거 작품성 내놓은 것을 가지고서 참나무라고 인정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왜 안 믿느냐고 다시 되묻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 인류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싹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죄의 싹은 사망,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미래도 없고 진전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거기서 딱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사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극복해 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죠? 예. 신앙생활 하죠? 예. 믿음도 있죠? 예.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에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말은 못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무능한 그러한 주가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다 자체가 헛되다는 겁니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노래 가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조상 때부터 젊은이들까지 신이 나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놀면 등등등. 평상시에는 찬송가를 잘 부르고 가다 놀러만 가면은 항상 버스 안에서 들려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신나게 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 인생인데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밌게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이거는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이건 신앙인이 안 되고 이거는 믿음인이라서 안 되고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즐길 거 못 즐겨요? 마음 놓고 즐기고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 놓고 그렇게 즐기다 가면 되잖아요. 왜 할 거 못하고 고생하면서 끙끙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심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이 모든 갈등과 그리고 고심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19절 말씀에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 네? 새빨간 가짓말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부활하지도 않은 주님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이 시대의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불쌍할까요? 제가 또 여러분들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유 이 시간에 그렇게 졸려면 집에서 푹 자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잠 깨려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 왜 못하러 여기 와서 앉아있을까? 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 최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고.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내에는요.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크리스천들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현찮게 여겼으면 파리 목숨이라 그러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긴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로마 제국에서는요, 다 반역 행위예요. 황제를 숭배해야지. 그 모든 반역 행위에 속하니까는요, 크리스천에 대하여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파리, 목숨처럼 현찮게 여겼어요.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화장시키고,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놓고서 그냥 가서 막 잡아먹게 하고, 이모저모로 사람 목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들은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 죽음 속에서 소망을 안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대가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놨어야 돼요. 짐승에게 먹이로 주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헐헐 타 죽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대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었어요. 사망 선고와 같은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누굴 구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진짜 파리처럼 목숨을 잃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통계학적으로 미국의 고든 코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크리스천이 순교당하는 그 숫자, 그 시간을 보니까 매 6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60분이에요. 합쳐야 길어야 60분이야. 6분에 한 명씩 그렇게 순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는 이 현장 지금 이 시간 1시간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숫자 통계를 보게 되면 6명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년을 따져보니까 9만 명이요. 10년을 따져보니까 무려 90만 명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감내는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닐까.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과 그 모든 사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법과 연관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 때 가장 처음 나온 열매를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바치고 첫 열매를 바치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그 첫 열매가 11조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2일조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신앙으로 고백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면서 쓰는 것이 11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첫 열매로 드려졌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10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100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외쳤던 말들이 있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식물을 씨앗으로 들여가지고서 생각을 해보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씨는 참 보잘것 없어요. 못생겼어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 만약에 사과나무에 씨가 심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곳에서 나무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이상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밤은 어때요? 밤나무. 별 볼 것도 없는데 떨어지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수십 개, 수백 개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죠. 벚꽃은 여러분 구경 다니면서 저절로 자랍니까? 벚꽃나무도 씨가 있어요. 씨가 있을 때는 별것이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명에 있어서 심겨져서 나오니까. 자, 4월달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은 그저 온 마을을, 온 강가를 다 환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힐링의 벚꽃들이 쫙 피게 되잖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둘이 걸어요. 벚꽃 엔딩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씨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남들이 봤을 때 현찮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삶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좌절이 있고 나이가 들어 몸 아픈 구석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안 아픈데 찾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를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쑤시는 데가 없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제발 입에 달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도 저절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믿음의 승리자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자체는요,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트로이 본 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이 들고 삶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짜릿한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방송 보는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재방송은요, 이겼을 때 보는 재방송 재미가 제일 좋아요. 막 7대 0으로 막 지고 가고, 막 9대 0으로 지고 가고, 뭐 7대 4로 뭐 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야구도 그렇잖아요. 9회 말에 어느 순간에 봤더니 8대 7이 돼 버렸네. 뭐 9대 8이 돼 버렸네. 역전해 가지고서 이겼어요. 볼 때는 속상하고 막 조마조마했는데 재방송 볼 때는 어때요? 마음이 편하죠. 왜? 이긴 걸 아니까. 지고 가고 있다가 마지막 역전승으로 9회 말에 말로 홈런 쳐가지고 역전승 된 거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아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이 모든 걸 뒤집어 역전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오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부활의 아침에 확실히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